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죄를 사하여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이어지는 그런 주일이지만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며 함께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임을 고백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서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피부 색깔이 달라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임을 고백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세계 성찬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찬의 의미와 성찬의 신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한다라고 하는 말은 저는 단순히 기억하라고 하는 말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늘 생각합니다. 기념한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의 현장 속으로 가져와서 이것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임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면서 피를 쏟으시고 당신의 몸을 찢으신 사건은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은혜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이런 가사를 가진 찬송가가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십자가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런 찬송입니다. 여러분도 사순절이나 순환절 때가 되면 이 찬송을 많이 부르기 때문에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찬송가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거기 너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 당신이 거기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는 우리 대한민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루살렘의 갈보리 언덕입니다.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시대, 그리고 우리와 다른 장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가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당신이 거기 있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후렴에 보면 때로 그 일만 생각하면 나는 떨려 견딜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건 문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시간적으로 2000년의 격차가 있고 공간적으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한 번 가본 적도 없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되어진 일인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당신이 거기 있었느냐고. 근데 그 후렴은 더 재밌는 것이 그 일만 생각하면 떨려서 견딜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거기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언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현재적인 사건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행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현재의 시간 속으로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세러모니를 하면서 이 현장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동참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기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 예식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이 지금 나를 위한, 현재적인 나를 위한 주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언어로 들려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찬송가의 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후렴을 보면 때로 그 일로 나는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도 그 장소에 당신이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주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성의 언어가 아니고 신앙의 언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현재적인 사랑으로 느껴지게 될 때 우리 안에서 흐느낌이 있는 것이고 통곡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것이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감사가 넘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현재적으로 기념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찬 예식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 천주교인들은 미사 드리러 간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모든 예배 시간마다 성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러 간다. 어디 가세요? 그러면 아예 주님 모시러 가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무릇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찬 예식을 행할 때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건이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건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성찬 예식은 주님과 우리의 신비한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늘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하며 살아갔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희미해지고 무감각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찬 예식은 주님과 우리의 신비한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우리는 한 떡에 참여하고 한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찬에 같이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요 친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연합하고 일치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계 성찬주의를 지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서로 다른 문화권 속에서 서로 다른 예배 형태를 가지고 예배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찬을 행할 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진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 이것이 바로 성찬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찬이라는 것은 감사로서의 만찬입니다. 성찬을 가리켜서 유카리스트라고 말합니다. 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예수께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시고 축사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눠주셨다. 이 축사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고 말합니다.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감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 찢겨지는 것을 감사하셨습니다. 당신의 피가 죄인들을 위해서 흘려질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주시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들고 감사하셨다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얼마나 더 큰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사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천국의 식탁에 초대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찬 예식에 믿음으로 기쁘게 참여하는 사람은 이 성찬상 너머에 있는 천국 잔치에 초대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거룩한 식탁을 생각하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살피고 이 떡과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지 않고 떡과 잔을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을 참여하기 전에 누구든지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고서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살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을 거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찬 예식을 집례하면서 쳐다보니까 그때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떡과 잔을 가지고 일일이 회중석으로 가서 나눠주시면서 성찬을 진행했거든요. 지금 우리처럼 앞으로 나와서 성찬을 받는 것이 아니었고 직접 장로님들이 떡과 잔을 가지고 회중석으로 찾아가서 떡과 잔을 전달해서 먹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근데 제가 성찬을 집례하면서 보니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서너 달째 성찬을 안 받는 것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성찬위원들이 가면 성찬위원들에게 자꾸 가라고, 난 안 먹는다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서너 달 계속 그 행동이 계속되는 것을 보고 그 권사님을 잠깐 보자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을 뵙고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권사님, 제가 보니까 오늘 성찬을 안 받으시는데,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서너 달째 성찬을 받지 않는 것 같으신데
무슨 이유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아이 목사님, 내 형편 처지 잘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성찬을 받을 만한 형편이 못 돼요.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교인 가운데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성찬을 받겠냐고. 자기가 자기를 살피니까 도무지 자기는 성찬 받을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해서 성찬을 안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미운 사람 용서하시고 성찬을 받으셔야죠 그랬더니, 그건 또 안 된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성찬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 권사님은. 그 권사님의 태도와 판단이 올바른 것일까요? 자기를 살펴보니까 자기는 성찬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성찬 못 받겠어. 그런데 그 반대는 어떤 것일까요? 자기를 살펴보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잘 산 것 같아. 믿음으로 잘 산 것 같아. 나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성찬을 받는 걸까요? 자기를 살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도무지.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한다는 말은, 내가 나를 살펴보니까 한 달 동안 내가 너무 부족했어. 이번 달은 성찬을 걸러야겠다. 또 나를 살펴보니까 한 달 동안 잘 산 것 같아. 별로 남편하고 싸우지도 않고 아내하고 싸우지도 않고 잘 산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나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자기를 살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라고 하는 말은,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큰 죄인이냐면,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만큼 나는 큰 죄인이다.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러나 나는 또 어떤 사람이냐? 나 한 사람을 위해 주님이 죽으실 만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공로로, 내 선행이나 나의 의로움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성찬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자기를 살피는 태도인 것입니다.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태도, 그 자세, 그것이 바로 자기를 살피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저를 살게 하고, 주님의 은혜가 저를 구원하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태도가 바로 자기를 영적으로 살피는 태도예요. 오늘도 저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니, 지금도 저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태도, 주님의 은혜로만 나는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주님의 은혜로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자기를 영적으로 바르게 살피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명절 연휴도 주님의 은혜로 보내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예배하는 명절, 기도하는 명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석 예배문이 준비되어져 있고 또 성묘 예배문도 준비되어져 있으니, 추석 예배를 드리거나 성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문을 활용하셔서 가족이 함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석 명절이 가족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또 계승하는 그런 좋은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찬의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고, 성찬의 신앙으로 주님과 한 몸 되었음을 고백하고, 성찬의 신앙으로 이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 형제자매로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장차 천국의 잔치에 초대될 것을 믿으면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기를 살피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랑의 나눔이 있기도 하지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이 찬양 부르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